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필요 없는 것도 있지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필요 없는 것은 없는 것이 좋죠. 필요한 것은 있는 것이 좋죠.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이따금씩 필요 없는 게 있는 것 때문에 고민이고 필요한 것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필요한 거,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제 가지각색 나올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건 성룡차, 차. 모닝이건 티코건 상관없이 내 차량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 중에 각양각색일 거예요. 지금 몸이 조금 피곤하고 아프고 쑤시고 그러게 되면 지금 나에게 있어 필요한 건 다른 거 다 괜찮다. 다 뭐만 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대학에 입학은 했는데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이 모자라요. 450만 원 등록금인데 그런데 있는 돈은 43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너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뭐라고요? 돈이다. 돈 얼마? 얼마? 아까 처음을 못 들었죠. 460만 원 등록금에 있는 거는 410만 원. 그러면 그걸 뭐 그렇게 따집니까? 참. 아무튼 50만 원 아니면 30만 원 절실합니다. 10만 원 필요한 겁니다. 여러 대답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부차적인 것에서는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치된 대답, 일치된 질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녁에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그 세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이해. 아버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됐나요? 첫 번째 가장 필요한 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로 비유가 됐죠? 아버지로 비유가 됐어요.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하고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큼 필요한 것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탕자가 지금 모든 그 유산을 탕진해 버리고 있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잖아요. 이 시점에서 탕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돈이다, 옷이다, 먹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부차적인 내용들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그 정도는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옷,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먹을 거, 이런 것들이겠지만 본질적인 궁극적인 문제는 아버지에 대한 뭐라고요? 이해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 장자는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아버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었다면 내 아버지가 못 되는 것처럼 아버지를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건 아니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많다. 수많은 일꾼들을 우리 아버지는 거느리고 있다. 아버지의 자격은 없지만, 그 아들로서의 자격은 없지만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면 품꾼 정도로는 나를 받아주고 품꾼 정도로는 나를 쓰실 것이다. 그 정도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행 아닙니까? 이 탕자에게 있어서 재산을 말아먹었다, 허랑방탕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은요, 있는 돈 까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철이 덜 들었을 때는 개망나니 노릇을 합니다. 철이 덜 들어서는. 그러다가 돌이켜서 새 사람 되는 경우들 얼마나 많아요.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으로 알려져 있죠. 이분은 과거의 삶은 여러분 형편없었잖아요. 술꾼에다가 바람둥이에다가 온갖 싸움질이라는 건 싸움질은 다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를 보았던 사람들이 저 인간이 인간 되리라고는 누구 하나 말하지를 않았어요. 저 인간은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고만은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라고. 그런데 딱 한 사람은 예외로 있었어. 그분이 누구 하니까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로 잘 알려진 모니카 여사이지 않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아마 근사님 정도 되실 거예요. 아들에 대한 기대, 절대로 내 아들은 지금은 그러할지라도 나중은 다를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뭘 드렸다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린 거예요. 그 기도는 반드시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성경에 하나님 들으신다, 들으시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카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한순간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거스틴이 그런 개망난의 짓을 하고 다니고, 그날도 만취 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에 예배 모이는 걸 보고, 교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걸 보고 충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술 취한 사람이 들어올 때 좀 예배를 방해하고 하니까 정말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제재를 가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비틀거리고 들어가는 그 어거스틴, 그 교회는 그를 아무도 눈총 주거나 막 끌어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 뒷구석에 술래 풍풍 풍기면서 앉아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교부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도 다른 설교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간단한 설교를, 너무나도 단순한 설교를, 교회 몇 번만 다녀도 누구나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딱 들었는데, 그런 설교이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까? 거기서 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지고 거듭나요. 그리고 새 사람이 돼요. 그때부터는 성 어거스틴이 막 저술 활동에 들어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다 은혜 받은 것을 막 글로 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나온 글들을 읽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이건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지, 누가 이런 은혜 설교를 했지, 막 알아보면 어거스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설교, 그분의 글, 그분의 강론,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변화된 사람들이 어거스틴은 성자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술 먹고 오늘 방탕하고 그걸 문제 삼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몰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그릇되게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결론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쏙쏙이고 아버지 말 안 듣고 재산 날리고 그리고 후랑방탕하고 하게 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버린다 그래요. 다는 안 그러죠. 세상 사람들도 버리는 것으로 이 탕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집 나갔으면 이제 그 순간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어지고 마는 것처럼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기억지도 않은 아버지처럼 아버지를 결론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집에 있을 때나 탕자가 자기 유산을 달라 할 때나 그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갔을 때나 그리고 먼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고 재산이 있던 재산 모두 까먹고 다 날리는 그때나 그리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회개도 아니죠. 뉘우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나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자식에 대한 실망감 그렇게 했으니 내 자식이 아니다. 선을 긋고 살거나 단절했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을 때도 사랑, 떠났을 때도 사랑, 허랑방탕했을 때도 사랑, 돌아왔을 때도 사랑.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삐뚤어지게 살 때에도 사랑, 돌이키고 돌아왔을 때도 사랑, 앞으로도 아버지는 마고 계시는 분이셔서요. 사랑하시고 계시는 분이셔서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첫 번째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오늘 이 시점에서 탕자에게서 필요한 것, 돈이 아니다, 옷이 아니다, 먹을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뭐라고요? 이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해.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예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잘 나갈 때도 물론 사랑, 못 살고 어그러진 삶을 살 때에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뭐한다? 사랑하신다. 잘못 살았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셔. 첫 번째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누구에 대한 이해? 아버지에 대한 이해. 아버지를 이해해야 돼. 어떤 아버지로 이해해야 된다? 나쁘게 굴었을 때도 아버지는 우리를 마신다? 사랑하신다. 죄짓고 돌아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도 하나님은 마신다? 사랑하신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치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라고 하는 신분 확인이 필요해요. 나는 누구인가?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 탕자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겁니다. 이건. 자, 이 탕자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나쁘게 살았으니까, 내가 그릇되게 살았으니까, 내가 못된 짓 하고 살았으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탕자는 지금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아버지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릇 살은 일 때문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생각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그러면 자신은 뭐냐? 아버지 집에 허다히 있는 뭐라고요? 품꾼이다, 품꾼.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 망각해버려요. 그건 지워버려요. 이제 나는 아들이 아니다. 나의 이력서에는 나는 품꾼이다. 자기의 이력서에 아들이라고 쓰지를 못하고 뭐라고 쓴다고요? 품꾼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당자에게서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필요한 문제는 바로 너의 신분이 뭐냐? 신분 회복이에요. 신분의 확인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도 누구의 판단이었죠? 아버지가 그렇게 너와 나와는 단절이다. 이 순간부로 끝났다. 네 거 다 차지해 갔지? 네 바닷갈 거 다 가지고 갔지? 이제 너와 나는 남남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단절했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습니까? 아니죠. 누가 그렇게 했죠? 자기 스스로예요. 자기 스스로.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성령은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 있는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어도 죄에 있는 그 상태, 죄된 상태 그대로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안 사랑하시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가 이 자리에 누가 있겠어요? 성경은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 그럼 사랑받을 자 아무도 없게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셨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할지라도 병든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 죄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세주가 필요 없다. 그러나 죄인들에게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구세주가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인자는 이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십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누구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굴었어도 나는 여전히 누구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분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당자는 그런 신분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잘못 살게 되게 되면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릇되게 살게 되면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아들로서의 권리는 모두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신은 쓸모없는 쓰레기 인생처럼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그런 율법적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는 잘못 살았어. 나는 지난날 형편없이 굴었어. 그러니 하나님과 나와는 친밀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어졌어. 그런 권리도 없어졌고 나는 쓸모없는 쓰레기 인생에 지나지 않아.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으려고.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반대로 자기의 신분에 대한 오만성이 있어요. 나는 너같이 살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잘 살았으면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우리가 의로웠으면 얼마나 의로웠을까요? 우리가 쌓았으면 얼마나 쌓은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했다 생각해 보지만 그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환경 속에, 이 여건 속에 큰 일이 지나지 않잖아요. 어느 기업의 회장님께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이 넓어요, 안 넓어요? 넓습니다. 세상이 정말 넓어요. 세상이 넓다 보니까 여기에서 대단한 줄 알았더니 나가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기서는 굉장히 큰 업적을 세운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그 한 일들을 보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수없이 있더라고요. 수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행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쭐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오로지 잘났건 못났건 잘 살았건 못 살았건 간에 누구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관용. 이것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받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이상 우리가 그릇 살았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신분의 관계는 사라진다, 없어진다, 아니면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써먹은 이야기인데 때마침 여기 있네. 일부러 준비해 온 건 아닙니다. 예. 여기 5만 원짜리가 있어요. 맞습니까? 이거 주면 여러분 받아갈 겁니까? 안 받아갈 겁니까? 좀 세떡해서 받아가겠죠. 쓸만하는 거죠. 제가 이것을 막 꼬기꼬기 해가지고 침도 좀 받고 그래서 이제 던졌습니다. 주워 가나요? 안 주워 가나요? 안 주워 갈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이래 놔도 이게 먹고 가면서 가다가도 다시 와서 보겠죠. 한참 내려다보고 아무래도 휴지 같대. 가다가도 또 이상해서 싶어서 오겠죠. 그럼 이제 발로 슬슬 한번 문대 보겠죠. 요만큼 폈는데 글씨가 뭐가 나와요? 5만 원이 나와요. 조금 더 이상하다. 이거 돈 아니야? 하고 이제 쭉 펴보는 거예요. 뭡니까? 돈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세떡할 때만 5만 원이고 이렇게 꼬개꼬개 하고 침 뱉어놓고 버리면 5만 원이 아닙니까? 빨리 대답을 해요. 아니 주워 갑니까? 주워 가겠습니까? 안 주워 가겠습니까? 안 주워 가겠다는 사람 안 주워 가더라도 있는데 저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내가 가서 주워 가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똑바로 살 때에만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구겨진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5만 원의 가치는 그대로 있듯이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권리가 상실되거나 가치가 상실되거나 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탕자는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 그릇 살았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권리는 없어진 거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성은 끊어진 거야. 나는 아버지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러기에 쓸모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풍꾼의 하나. 물론 풍꾼도 쓸모 있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풍꾼을 이제 생각할 때 그래도 인권이고 그래도 그분들을 존경하고 하잖아요. 옛날에 풍꾼은 그렇게 여기지를 않았던 시대 아닙니까? 풍꾼은 사람이긴 하지만 팔아도 되고 사도 되고 돈만 있으면 풍꾼을 사기도 하고 필요 없으면 팔기도 하고 사가는 사람이 없으면 내다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다 쓰다 남은 그 그릇이나 옷가지나 뭐 이런 것 있을 때 중고로 팔아먹어도 되는 것이 있고 중고로 팔고 싶어도 누가 사가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갖다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분리수거 날 맞춰가지고 갖다 버립니다. 그와 똑같은 존재가 품꾼들이고 노예들이고 둘로서라고 하는 종들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나는 그런 품꾼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아버지는 이 탕자를 자격 없는 자로 여겼습니까? 안 여겼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지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먼저 알아가지고는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되면 나를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탕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아버지 이해가 되어졌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뭔 줄 아십니까?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뭐죠? 그렇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누가 주셨죠? 예수님이 주셨죠.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자, 거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만 안 해요. 너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 네 이웃을 네 몸같이 많은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는 뭐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도 사랑, 복음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뭐이시다?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이고 신약에는 사랑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하나님 아니시게요? 신약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한다면 구약의 하나님도 뭐죠? 사랑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창조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까? 영원 전에부터 시간과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뭐이시다?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앞으로 오실 하나님도,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도 누구라시고 뭐라고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제대로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 뭐하게 된다?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짚고 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요? 목사님, 자꾸 그러지 마이소. 자꾸 질문해서 입장 곤란하니까, 나 부담스러우니까 나 교회 안 나와요. 이렇게 할까 봐 내가 심하게 묻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나요? 자, 이러면 여러분, 야가 빠진 사람은요, 둘 다 일합니다.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그렇게 살아도 좋은데요,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대하시고 어떤 삶을 원하시고 계시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그래요? 하나님을
일을 이루어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성교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하나님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없다고 본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죠. 나를 위해서 할 필요가 너가 뭐냐. 나는 완벽한 온전하신 하나님인데 내게 부족함이 뭐가 있냐. 너 나를 위해서 살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럽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고 싶은 거야. 아멘입니까? 우리 병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야? 일하고 싶으신 거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 그래서 for가 아니라 through예요. for가 아니라 뭐라고요? through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는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아요. 나 너 없어도 얼마든지 괜찮다. 영원토록 괜찮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거는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고 싶은 거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통로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필요한 게 뭐냐? 용납과 용서의 확신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용납과 용서의 뭐라고요? 확신이에요. 탕자는 지금 자신은요 아버지에게서 용납받지 않았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용납과 용서가 같은 걸까요? 조금 내용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용서한 게 용납했다는 거고 용납했다는 게 용서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뭡니까? 두리뭉실이에요. 두리뭉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박사가 좀 많이 안 나와요. 그런 사고 때문에 그 통념적인 사고라 그러죠. 통념적인 사고 때문에 세부적인 것이 안 돼요. 그래서 과학이나 그 학문을 집중적으로 할 때에는 그 단어 하나 의미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글자 하나의 차이, 그 점 하나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예? 맞아요. 님과 남의 비슷하잖아요. 눈 나쁘면 남도 님으로 보이고 그러죠. 그 남자의 아의 그 점 하나, 그것 하나 차이가 그리운 님이 될 수가 있고 등 돌린 남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점 하나 차이가. 그거 말고도 또 뭐가 하나 있는데 전문적인 것하고 뭐가 하나 또 있는데 하여튼 그 나중에 또 생각을 합시다. 그 차이가 별것 아닌 것처럼 아니 보여도 그 글자의 차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내용은 엄연하게 다른 결과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용납과 용서가 그게 그건 것처럼 보여도 달라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다면 벌 주거나 보복하거나 추궁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 나 그 사람 용서했어. 나 그 사람 욕하지 않고 이제 추궁하지도 않고 벌 주거나 복수하지나 안 갚아만 거나 나 그거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용서예요. 근데 용납은 뭐냐? 물론 그것도 이루어진 것이지만 나쁜 사람으로 여겼지만 지금 나쁜 사람으로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이제 내가 용서는 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용서는 했지만 뭐는 하기 싫은 거죠? 용납은 하기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용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용납은 용서한 그 사람을 다시 원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용납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지금 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를 못한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품꾼으로 받아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버지가 나를 뭐까지는 생각해 주겠다? 용서까지는 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애매한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로서 자기를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으로 이 탕자가 생각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요. 그냥 덤벙거리면서 아버지 집으로 기간 게 아닙니다. 물론 미안합니다. 기억하지는 않았겠죠. 비틀거리고 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수없이 연습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높은 분 앞에 가서 브리핑을 할 때는 수없이 연습을 하잖아요. 앞에 가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겠다. 어떤 식으로 말을 하겠다. 이 탕자가 수없이 돌아가기 전에 준비한 말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18절, 19절을 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말할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말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습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연습 좀 하자니까요. 그 연습 제대로 안 되면 아버지 앞에 가서 멋지다고 뭐뭐 떠듬떠듬거리다면 아버지한테 불호령 얻어맞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맞지 않기 위해서 연습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내가 아버지가 나도 안 되네 이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연습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많이 연습했다는 그 증거는 바로 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용납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연습해야 될 것은 그걸 연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연습해서는 안 되잖아요. 뭘 연습해줘? 아버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바보 멍청이였습니다. 이제 내가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을 없고 엉뚱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고. 용납과 용서에 대한 연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그는 기대도 없어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불독과 애완견의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를 제가 엮어봤어요. 우리는 지금 불독과 애완견이 같은 집에 살게 되게 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애완견이 이길 것 같아요? 불독이 이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너무 무식합니다. 개를 안 키워보니까 뭘 알겠나요? 불독은 이놈하는 머리가 멍청한 놈입니다. 주인도 무는 놈이에요. 애완견은 지가 죽는 날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인을 해치지 않습니다. 불독은 그야말로 불 나면 독한 놈이에요. 이게 불 따고 나면 막을 길이 없는 독종이에요. 불독이에요. 그럼 누가 이겨요? 그래도 또 애완견이 이긴다 그럽니까?
애완견이요 불독 앞에 오줌을 싸는 거예요. 이놈이 팍팍 그 큰 입으로 불독 압니까? 저 불이 언제나 침이 질질질 흐르는 놈이야. 머리통이 그다 시기 뭐 이렇게 붙은 게. 개는 머리가 작을수록 머리가 좋은 놈입니다. 개가 머리가 이상하게 크다 그러면 멍청한 놈이에요. 불독이 그런 놈이에요. 되게 침이 질질 주인도 몰라보는 이놈은. 그러니까 이게 뭐 애완견이 거기서 쪽을 써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애완견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애완견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압니까? 예? 주인이 사랑을? 물론 그렇죠. 사랑해줘. 그래서 사랑해준다고 주인이 없을 때 애완견이 이깁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불독에게는 먹이를 안 주고 굶겨놓는 거예요. 애완견에는 부지런히 좋은 그 개가 좋아하는 먹이를 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까? 이런 불독보다도 더 이상하네요. 불독은 먹이를 주지 않고 애완견은 부지런히 먹이를 주면 나중에 불독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동물은 먹이를 먹지 않으면 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을 주유하지 않으면 다 고철로 끝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동물도 불독이지만 먹이를 안 주면 지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것이 한 달도 못 갈걸요. 그러면 눈이 시는 고개도 나중에 쳐들지도 못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애완견은 잘 먹었어요. 불독을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죄를 지었어. 나는 잘못돼. 나는 약해.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안 돼. 살게 되면 우리는 불쌍한 애완견이 되고 말아요. 지난날 내 죄악이 불독처럼 크고 힘센다 하더라도 내가 자꾸 불독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사랑해 주실 거다. 아멘입니까? 내가 집 나갔을 때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내가 못되게 살았어도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나를 환영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실 거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런 확신을 가지고 불독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아요. 옛날에는 애완견이 불독 앞에서 하면 오줌을 싸고 오금을 펴지 못하는 그 애완견이 나중에는 애완견이 오히려 기시를 올리는 거예요. 힘없어 쓰러져가지고 뭉뚱 있는 그 불독 앞에서 앙앙앙! 그 폼을 잡습니다. 폼을 잡아도 불독이 덤벼들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게 되면 죄악 문제 앞에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받아들여 주셨다. 용납해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뭐 해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자가 춤추는 당자가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맞이해 줬잖아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마자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는 것은 심포니를 풍악을 연주하면서 우리 잔치하자꾸나. 아멘입니까? 자, 아버지가 기뻐서 덩실덩 춤을 추스리라 봐요. 아버지가 춤추고 계실 때 아들이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거든. 아버지 주책이다. 에이구 저 연세에 무슨 춤이야. 에이구 꼴값 하신다. 이러시고 있었을까요? 이러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 자식은 진짜 자식이 아니죠. 뉘우치고 돌아온 아들이 아니죠. 아버지가 덩실덩실 춤출 때 이 못난 자식 용서해 주시고 이 못난 자식 돌아왔다고 저렇게
춤을 덩실덩실 추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너무 좋다, 아버지 너무 존경스럽다, 우리 아버지 너무 귀하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냥 웅장웅장 뭐 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와 춤을 추시지 않겠어요? 왜 아멘이 없어요? 춤추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재미나는 그 동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그 동영상 보낼 때 그냥 저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요, 그 동영상 보면서 탕자를 연상을 하시기를 바래요. 알겠죠? 이전에 이 개는 애완견인데 불독 앞에 떨던 애완견이었어. 그런데 이 불독이요, 이 애완견이 부모의 주인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불독 앞에 떨던 이 애완견이 이제 주인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동영상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그러면 좀 약간 웃음을 못 찾는 사람들은 배를 좀 움켜쥐시고, 그리고 목청이 좀 약한 사람들은 입을 좀 먹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동영상 뜨고 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예, 저게 품종이 뭔 줄 압니까? 예, 골덴 리트리티라 그래요. 우리 사택에 우리 기아집 옆에 2마리가 지금은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재미없어요 진짜. 딴따라 불독 앞에 쪽을 못 쓰던 저 개가 옷도 해입했잖아요. 옷도 가락지도 끼워줬죠. 안 봤나요? 신발도 신겨준 거 안 봤나요? 주인이 사랑해줘. 이제 춤추는 그 개가 되고 있잖아요. 탕자의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어야 돼. 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3가지. 첫 번째는 뭐였나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내 신분의 확인. 세 번째는 용납과 용서. 우리는 용서되었고 우리는 용납되어졌어요. 이제 형벌 때문에, 죄악 때문에 불안에 떨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춤추고 즐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